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 잊지 않았지요? 저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빛과 열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중입니다. 여기서 빛은 신앙의 내향성으로 내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빛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실성을 가리킨다는 것 다시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은요, 열은 신앙의 외향성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해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되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전해야 할 바를 전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빛과 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2016년 9월 현재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것이 있지요. 그것은 스폰서 검사 사건입니다. 스폰서 검사란 금전, 향응, 또 성상납 등등의 스폰서를 받은 전직, 현직 검사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한 부장 검사가 사업을 하는 친구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기가 막혔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검사가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쯤은 다 갚아줄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이가 없는 것은 아직 정치에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할지 아직도 예정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식으로 그렇게 뻥을 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다고 하니 그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듯 하니까 친구에게 셀프 고소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담당 검사에게는 김 씨가 죄질이 나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콩밥을 먹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죠. 이 검사는 이렇게 해서 자기만 빠져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열받은 김 씨의 진술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이지요. 지난 주간을 달군 또 하나의 뉴스, 그것은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속보로 전해진 이 소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 우리나라의 야구 역사에 그야말로 길이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일성 씨는 이 야구장 밖에서 사업에 손댔다가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는 등등의 일들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그동안 쌓아뒀던 명예까지 오명으로 뒤덮이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눈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두 사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 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했던 스폰서 검사, 그는 자기 돈은 당연히 자기 돈, 남의 돈도 자기 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느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들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은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아예 지갑을 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가면 다 다른 사람들이 내주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쌓여서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사람을 만나러 갈 땐 지갑을 놓고 달랑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일성 씨의 자산을 놓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일성 씨가 그동안 모은 재산이 분명히 많을 텐데 아니 왜 경제적으로 허덕였냐는 겁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보니까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하일성 씨가 아마도 자신이 모은 재산을 좀 더 많이 불리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결과가 성공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실패해서 거짓골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사업을 하면서 갖는 생각이야 나는 꼭 성공해야지 겠지만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일성 씨의 경우는 실패였습니다. 게다가 사기꾼들까지 꼬였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돈,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물질 혹은 돈과 관련된 단어 가운데 으뜸은 만몬입니다. 만몬이 무엇입니까? 만몬은 신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요함 또는 욕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결국 부의 신,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돈이나 재산을 가리키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한눈에 보게 해주는 그림이 한 장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펄떡펄떡 뛰는 사람의 가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사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 안에 돈만 자리 잡고 있는 저런 인생. 공감이 가시나요? 이 그림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만몬에 대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요즘 성경 통독 중이니까 관심을 갖고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몬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만몬과 관련해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사고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몬이라는 우상의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로 맞게 섞여 있는 생각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돈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운운하면서 돈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로 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인류가 돈이라는 것을 물물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돈과 관련해서 구분해야 할 것은 돈을 지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돈에 지배당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면 돈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만몬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면 그 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헌금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여인을 불러서 신앙을 지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일에 낳은 달걀을 모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여인은 그때부터 주일마다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달걀의 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단 하나의 달걀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시금 그 여인에게 성실한 11조 그전처럼 하십시오 말했는데, 그때 여인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집 닭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에는 더 이상 알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걸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이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 자체가 결코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말 그대로 물질로는,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시편 4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837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잠언의 초점은 지혜라는 거 아시죠?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돈을 지혜롭게 다룰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결코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일 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한 지혜는 돈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시편 49편 말씀 3절까지만 읽었으니까 나머지 꼭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돈이 쌓이면 돈이 내 소망이 되고 돈이 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몬주의자는 돈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말이 원래 내가 믿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물질이 결코 만능일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미모도 사고, 돈으로 명예도 사고, 돈으로 건강도 사고, 돈으로 지식도 지위도 사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단 하나의 죄사함도 얻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양심의 자유 얻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돈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한 명확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저 세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한 부자가 죽었을 때 기자가 그는 돈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부자의 변호사가 하는 말, 그는 다 남기고 갔습니다 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단장에 더 신경 써서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했는데요, 여기서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만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눈 찔끔 감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속사람까지 그렇게 100% 동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라.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는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것도 가장 큰 감동을 느끼며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바꿔놓을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군가가 유머로 만든 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유머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순간순간 돈이 나의 목자였으면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너무 과한 질문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가 오늘 정하게 된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것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떠올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아니 이 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해서 지금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 때문이고 그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 게다가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남왕국을 치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큰 무리가 당시에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 보고받았는데요. 엔게디가 어디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국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거나 체험한 사람들 더더욱 그렇겠죠. 여호사밧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국경이 무너질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뭘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둘러 군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 사람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군사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오합지졸들도 있겠지만 인해 전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겉모습으로라도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조직을 갖추고 곧 일어날 전쟁에 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어차피 해봐야 칠 전쟁이라고 판단되면 서둘러서 백기를 드는 것이죠. 우선은 살고 보자는 거예요. 괜한 만용을 부리다가 진짜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우선 항복해서 살아남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군대를 일으킨다 입니까? 아닙니다. 2번 항복한다 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제3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뭔지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제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호사밧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뭔지 아시잖아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사밧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고개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 여호사밧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선택,
제3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구한 것도 아니지요. 모든 백성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많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통독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사밧과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이로운 일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세요. 여호사밧은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지금의 형편을 아뢰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처럼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선택, 그러니까 1의 선택도 아니고 2의 선택도 아니고 제3의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을 치러 올라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보이지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할 건데요. 어떤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을지, 어떤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 소리였을지 여러분이 맞춰보라는 거예요. 1번, 우리를 치러 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우리를 치러 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2번이에요. 어떤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여호사밧의 강조점은 딱 하나라고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봉독하지 않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상대방을 서로 치며 자멸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사밧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서 이러한 여호사밧의 믿음,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여호사밧의 고백, 여호사밧의 기도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그들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었는지 정확히는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나름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선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신분의 이 차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무엇보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분들이 본다면요 정말이지 뒤로 벌렁 넘어갈 겁니다. 이건 그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더군다나 일제강점기까지 겹쳐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답답했던 이 땅에 서광과도 같은 은혜가 임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의 북한 지역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지몽매한 듯이 보였던 사람들의 영혼을 확실하게 깨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자료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진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전경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이 초창기 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이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사진에 등장하는 장대현 교회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왜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한쪽은 남자들만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저기 가면 따로 앉아야 돼.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벽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저 장대현 교회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 주일학교까지도 다녔던 사람인데 김일성이가 저 장대현 교회를 부수고 저기다가 만수대 집무실을 만들었다고요. 김정일이는 한술 더 떠서 그곳을 다시금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다가 김일성 시신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방송 볼 때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크게 서 있고 사람들이 가서 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곳이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화나고 속상한 일이에요. 하고 많은 데를 두고 거기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안 있으면 거길 또 가서 또 참배하잖아요.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저곳이 장대현 교회인데요. 두 번째 사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예 며칠 동안 밥을 해먹을 각오로 지게까지 짊어지고 부흥사경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예 거리를 명시해 뒀더라고요. 무려 500리입니다. 500리면 약 200km거든요. 여기서 대전까지가 한 144km 나와요. 서울에서 고속도로 거리로. 그러니까 거기서 한 50km를 더 가야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가 아니고 말을 타고가 아니고 걸어서 사경에 참석하겠다고 모인 여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그렇게 해서 모인 여자 성도들만의 사경의 모습입니다. 눈 씻고 찾아보세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남자는 설교자였던 서양 선교사님 서 있는 분, 그분 한 분만이고 나머지가 다 여자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진은 사경회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교회가 보이죠? 오늘날 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단순하지만 대단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빛이었고요. 이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부흥하게 하셨고 오늘날에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잇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물질, 그 만몬으로부터 정말 자유롭습니까?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 대신에 돈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죽하면 루터는 우리가 회개하는데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회개, 우리의 신앙의 회개, 그 다음에 우리의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만 분주해져가는 우리의 삶도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좀 멈춰서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게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해보자 하면 그럴 여유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우성인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는 주님이 뒷전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에 꼭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은 김진철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요, 그저 내 자신을 보십시오. 직접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나의 삶으로 주님도 바라보겠다고 의사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라고요?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당장 바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바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저하는 마음 생기지만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누구 앞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마주물리랑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주님도 바라보겠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빛의 그리고 열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저 앞에 펼쳐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경이나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역경이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저 뒤쪽에서가 아니라 최선봉에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